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12절, 낮에는 1절로 12절이었죠. 저녁에는 7절로 12절.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보겠습니다. 불법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 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들으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이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법의 주범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걸 엄청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만큼 천국은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장이에요. 그래서 1장 7절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은 하나님이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알 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밑에를 제 생각에 밑에를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거기도 밭이 많이 험악해졌어요. 그런데 이 보면 충청도는 어디 때문에 충청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붙여서 충청도에 청주하고 충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라도 하면 전주하고 나주가 플러스돼서 전라도가 됐어요. 전라도에는 고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임금이 있었던 고을. 후백제가 전주에 완산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할 때는 경상도가 경주하고 상주인데 왕궁이 경주에 있었잖아요. 신라시대. 그래서 경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도와 북도가 쓰이죠. 이렇게 있듯이 충청도는 청주는 말거든데 충청도일 때 충자가 어디 충인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 맞네. 충주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충주하고 청주 이렇게 합해서 충청도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래 남북 이렇게 나눠서 전라남북도 전라북도 이렇게 하듯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중간 허리를 나눠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쓴다 이 말이야. 근데 주가 되는 것은 그 도를 만들 때 그 도에서 왕궁이 있었던 것. 근데 왜 그런 것처럼 충청도는 백제시대 때 부여가 고구려 후백제였지만 나중에 후백제 때 도읍이 완산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죠.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도 안 하고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제가 저희 이모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쪽에만 이모만 우리 어머니까지 합쳐서 8명 9명이군요 배다른 이모까지 합쳐서 9명. 보통 대가 세지 않습니다. 뭐 요건 보통으로 하는 이모들도 있고 그 이모도 가셨는데 뭐 엄청 셉니다. 거기다 대고 또 이종 이모가 있어요. 성남면인데 그 이모들도 한 10대 명이 되는데 양쪽으로 합치면 한 10몇 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모들 모이고 뭐 삼촌들 모이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집이 못 산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집도 없는 사람이고 이제 자꾸 걷다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니를 골리는 거야. 이제 맞은데 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어머니 가서 한턱 쏘세요. 걱정하지 말고 쏴요. 그 이모 형 그 뭐들 많이 먹어봤자 뭐 1000만원어치 먹겠어요. 돈 100만원씩 먹고 말겠지. 진짜냐? 네, 쏴요. 그러니까 명동에 모인다 해서 명동 저기 그 충무로 그 극장 그 근방에서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돼야? 예, 걱정하지 말고. 그쪽에서 결혼이 있다고 하니까 멀쩡하니 먹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다 낸다고 그러니까 이모들이 진짜 예,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 내가 가서 저쪽에서 먹은 배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조용히 내고 왔어. 어머니 내고 왔고요. 이따 더 드시면 이거 드세요. 내세요. 그러니까 이모들이 이제 걱정을 한 거지. 우리 어머니가 보통이냐면 우리 소명이처럼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니고 성길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입에서 내뱉은 건 동생들 앞에서 딱 누나가 언니가 하나 딱 2명인데 배달은 언니 하나 하고 저쪽 이 반대쪽에 언니 하나 하고 딱 둘인데 배달은 언니는 안 오고 이쪽부터 안 오고 네가 낼래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거 딱 나오니까 놀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했다 이 말이에요. 야, 외모로 있어가지고 돈 잡아놓는 것이 자랑인 줄 아냐? 능력이 있어야지. 언제든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우리 이모 한 분이 회사가 난리가 났어. 근데 내가 아는 은행이야. 난리가서 전화를 했어. 야, 그거 누구 조율 좀 해봐. 선생님, 선배님, 왜 이거 당장 내일이면 이 집 다 전답 잡힙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돈 좀 모아라. 딱 말 한마디만 하세요. 돈 좀 모아라. 그러니까 통장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모였어. 얼마나 말아놨게 모였길래 그 집 돈 다 정리해라. 부도난 거 다 정리하고 다 풀어주고 가서 압류다 띄고 와라. 네가 집행관이지? 그랬더니 예. 가서 딱 한마디 오고 하다는 거예요. 여기 다 띄워준 거 누가 띄워준 줄 압니까? 그랬더니 발발 떨더래. 왜요? 이사를 못 들어갑니까? 이거 사세요. 김대 이모 아들이 해줬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이
재성이가 은행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야. 은행은 안 다녀도. 진짜 은행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야. 제자들한테 미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다 그 말한 놈들 다 방통대 다니고 있을 거야. 알아서 보니까 이제 방통대 다니거든. 어떤 놈은 2년 다니는 놈도 있고, 어떤 3년 다니는 놈도 있고, 이제 1학년 다니는 놈도 있고 다니거든. 그때는 은행에서 12개월 월급 11개월 보너스 받았어요. 보너스가 얼마냐면 1,800%니까. 지금 은행에서 그렇게 하지만 1,800%가 매달 100%씩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그 다음에 추석 명절 뭐 휴가 보너스 다 받아도 되니까. 그런 은행을 넣어줬으니까 말 한마디면 되죠. 지점장들도 가면 김제 같은데 지점장들 가면 나가서 이렇게 처음에 갔더니 어떤 친구가 나를 모르는 친구가 왜 지점장을 찾아요? 그랬더니 야 여기 누구 없냐? 그랬더니 저기 계신데요. 야 얘 우리 학교 후배냐? 그랬더니 네. 선배도 못 알아보는 놈의 새끼 이거 구성 좀 더 시켜라. 그랬더니 그라인도요 얘 지금 잘릴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후배라도 살려줘야 되는데 지점장 좀 보자고 그래. 그랬더니 저기 오시는데요. 올라가니까 놀래는 거예요. 호름하게 옷 입은 사람이 지점장 올라가서 차도 먹지 밥도 먹지 이 얘기도 하지 대화도 하지. 이왕에 오셨으니까 오후에 강의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1시간 예배. 네. 은행채로 여러분 전에 딱 펴가지고 여러분들 1시간 예배하고 강의합니다. 우리 세대 알잖아. 그러니까 딱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저기 김재성 우리 교회 저기 그분이 지금은 저기 신학생이잖아. 예. 근데 여기 오셔서 지점장님이 강의하라고 해서 강의한다 보니까 예배 끝나 지금 예배 몇 시에 시작하니까요. 그 소리 무슨 소리야? 빵 우유 갖고 오라 소리요. 갖고 와요. 그들이 아무 소리 없이 돈 안 주고도.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1시간 딱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딱 설교하고 빵을 딱 나눠주면서 강의를 해요. 그때서 그 나를 무시했던 그 후배가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때서 그런 거예요. 아니 김제에서 동아군 강사님이라고 몰라? 알죠? 그 양반이 저분이요. 그때서 와서 인사하더라고. 저 이 은행 잘리게 생겼는데 아니 이 은행도 잘리는데 네가 널 보고 어디 은행 넣어달라 그러냐? 그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와서 알이 쓰냐고 했더니 저 이 얘기하면 누구도 물어봐. 네 자격증 먹을 때 아니 이렇게 된 자격을 누가 썼어? 지점장 써. 지점장님 이 정도밖에 실력 안 되는 애를 써놓고 잘하나 못하랍니까?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 3개월 썼으니까 이제 근속기간 끝났으니까 안 된다고 잘려야 되는데 그 다음 대타가 없어요. 내가 그 저 후배 보고 야 지금 당장 학교에다가 연락해서 자격증 몇 급 성적 몇 프로 주단 몇 단 있는 애 있냐고 물어봐. 연락 왔어. 걔 좀 보자고 그래. 너 테스트 한번 하자. 걔가 요즘 졸업 친구니까 테스트 하자니까 웃기잖아요. 은행 지점장도 아닌데 은행원도 아닌데 빨리 너 3학년이라며 취업 갈 자격이 있어? 아니 그냥 은행 되면 은행 말해야죠. 그래? 그러면 해봐. 저러더라고요. 지점장 보고 얘가 잘해요 제가 잘해요. 그래. 나 내일까지 있을 건데 역시 사람은 김재성 씨가 뽑아야 돼. 그 꼬다르고 그 사람 쓰기로 했어요. 월급은 얼마 주실 거예요? 그때 김재성 씨가 초봉보다 기초 그거보다 한 호봉만 올려주라고 했더니 그래 그렇게 올려줄게요. 그거요 내가 후배 보고 얘 좀 잘 좀 관리해주라. 그리고 얘 보고 항상 그래 방통대 다니라고. 실력이 방통대 갈 수 넣으면 들어가겠어. 그리고 가서 영어나 외국어를 많이 배우라고 그래. 시간만 있으면. 너도 왜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문화 시대가 돼. 그럼 어느 나라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예. 손톱 소지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은행이나 이렇게 가면 걔네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걔네들 나보다 영어 잘해요. 불어도 잘하고요, 독어도 잘하고요, 러시아는 기본이고요, 영어도 기본이고. 그러니까 고객들 와서 막 말 못하면 컴 뭐라 해서 딱 설명해서 딱 그냥 뻗어. 그러니까 은행에서 무슨 만 일만 있으면 제대로. 그런 애들이 내 제자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면 가서 쉬자고 하면 쉴 수 있죠. 제자를 그렇게 잘 키워놓으니까 어디 가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가 돈을 100만 원 적금짜리 그때 70년도에 100만 원 적금이라면 큰 돈이에요. 지금은 별로 안 되는 돈이지만 여기다 적금을 그때 학생이 100만 원 적금을 내놓고 딱 놨더니 그걸 한 2달치는 안 넣었던가 봅니다. 제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 한일은행이었는데 돈을 주라 했더니 이분을 제가 아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드님 전화번호를 해달라고. 내 제자니까 전화를 했어. 그래서 회사로 전화기를 받았어요. 선배님 이런 분이 오셔서 선배님 거 적금을 깨고 돈 100만 원을 달라는데 2달치 안 넣었어요. 네가 넣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빼서 어머니 드려. 그분이 내 어머니 맞으셔. 성함이 이자에자 임자랍니다. 우리 어머니 맞으셔. 그리고 그걸 확인 못하겠으면 농협에 연원이 있지? 그 연원이. 연원이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 이 은행에 확인할 사람이 있는데 김대성 선배님 어머님이 모친이라고 하는데 확인 좀 해달라면 바로 해줄 거야. 황산면으로 갔는데요. 전화해서 물어봐. 전화 딱 했는가 봐. 우리 어머니 전화하니까 연호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봤다고 바로 전화 줬다고. 이상 없이. 왜 이렇게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될 수 있을까? 그만큼 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이렇게 권세가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요. 그분이 하라고 그랬어. 그분이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걸 못 믿는다. 그러니까 못 믿고 불순종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의 근원이 누구요? 천사, 타락한 천사예요. 그것을 따라서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짓을 하면 지옥 가야지. 어디가 멸망한다고 하잖아. 복음 안 전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고가 있도다.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부득불 할 의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예수를 안다 소리죠. 그 바울은 예수님 앞에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한다. 어떻게? 뒤옆분 조실라면 손들어. 자존심들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라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깨지게. 제가 자꾸 집회를 안 한다고 하면 지금 9월 첫 주 집회 안 한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1일부터 9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연속하죠. 네가 그러면 차로 한 타씩 싣고 와서 1시간마다 다 들어. 진짜요? 그러면 12일 동안 할 겁니까 그럼? 응. 그럼 우리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12일 동안 병자만 날라도 4시간씩 했는데 아침 새벽에 집회 끝나고 4시간 와야 되고
집회 시작하려면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늦으니까 새벽 예배를 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집회 장소 참석하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니들이 나보고 12일 동안 집회하라며. 못하는 사람은 아니요. 그 대신 내가 중간에 쓰러지면 세금을 질 사람 하나 될다나라 했더니 목사님 따님 중에 간호사 있다며요. 걔는 지가 하고 싶을 때 여자 아무 때나 안 해. 걔도 얼마나 고집이 센데. 그래요? 해줄 때 해주는데 지가 안 맞으면 너야. 요즘 애들이 어떻게 걷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요 저 누님 딸 있죠. 그 누님 어떻게 해야 돼? 누님 열심히 하던 누님이 이제 힘들어서 않고 따님이 간호사 부장님이라는데 그분 그분 그 병원 난리 나잖아. 부장님을 모시고 과장님도 아니고 부장님 과장님이 그 밑에 몇 명인데 그 사람들 놔두고 부장이 나오면 어떻게 되게? 그랬더니 이 얘기했더니 부장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배꼽 잡고 내가 웃었어. 야 부장님이 오면 뭐해? 침도 못 넣고 주사도 못 넣고 아무 필요 없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줬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천사가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천사는 단점이 없는 사람인데 단점이 딱 하나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피조물. 누구에게 지음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것 빼놓고는 이 천사는 하나 단점이 없어. 첫째, 이 천사는 만유에서 지음받았어. 만유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분은 이 천사는 육신이 없던 시작부터 뭐요?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육체가 없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 시대 끝이 없는 천사예요. 이게 영적 존재라. 알겠어요? 이런 자요. 그런데 단 하나 이것은 이 천사는 신분이 변경이 안 된다.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종이요. 영원한 종. 그러니까 이 신분은 천사는 신분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도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종을 든다.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는 약속으로 받은 자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약속을 받고 지키면 하늘나라에 가서 신부로서의 아들로서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수종드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수종들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뭐하는 자다? 믿는 자에게 수종된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이를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지 없어요. 근데 이런 천사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왜 단점이 있냐? 단점이 있는 게 피조물이니까 불순종하면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종이지만 불순종하면 바로 뭐요? 영원한 한 형벌이 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무서운 거야. 지금도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요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영원히 이게 뭐냐? 유황 불못에서 불못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핍박을 하냐? 첫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명이
차야 돼. 첫 번째가 이게 영적 숫자가 아니야. 실질 숫자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3만 4천이 사는데 이 중에 한 지파가 빠졌어. 단지파가 없어져. 잘 들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단지파가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예요.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같이 그 경매한 홍굴로 만들었던 사람이 올리버라고 해서 부산일과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단 하나, 이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을 때,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이게 뭐요? 가나안 땅 왔다는 거죠. 왔을 때에 이들이 바로 모세 그 손자인가요? 손자로 제사장을 세우고 뭘 세웠어요?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 그게 뭐냐면 드라빔이죠. 드라빔이 두 간데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나엘이 드라빔을 깔고 앉았죠. 그때는 인장이었어요. 사람 형상이지만. 그러나 이때는 신이 됩니다. 어디 나오냐? 바로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와요. 여기서 끊겨버렸어. 우상성기니까 하나님이 12지파인데 끊겨버렸어. 그러면 12지파 중에 하나 누구냐? 예, 바로 므낫셋.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이 나오더라고. 축복이 넘치다 했잖아. 요셉의 둘째 아들이 가져가 버렸어. 축복이 이렇게 뺏겨.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이 좋지만 이것이 므낫셋을 뺏겨.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입맞은 자가 1만 2천 나올 때 단지파가 없어. 알겠어요? 이렇게 잘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라도 우상을 섬기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불법하면. 근데 이들은 뭐였어요? 예, 육체를 섬기던 사람이 육체의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례표를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못 지켰을 때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 실로가 어디 나오냐?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이 실로가 누가 있냐? 유다. 실로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올 때까지 여기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에게 깊이 나중에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는 사람들 듣고 이해하라는 거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빼놓고는 이방이죠. 이방인. 이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차야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이방인의 수는 하나님이 제한해 두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저기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 다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저 첫째 부활에 왜 그렇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수까지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아브라함부터 고생을 시키고 고난시켰던 그들에게는 14만 4천이라 딱 숫자를 줬는데 이방인에게는 숫자를 준 적이 없어요. 이방인의 숫자가 수많은 무리라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들은 그래서 보세요. 이들은 뭐요? 이방 유대인보다 먼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이게 어디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오죠. 19절 이하에. 그들은 약속을 받았다고.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을 받았다고. 믿었으므로. 이게 먼저 이방인이 믿었다. 이 소리가 이사야서의 시편의 말라기에 수없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으므로 내 이름이 이방인에게서 넘쳐나리라고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나를 모르는 자에게서 내 이름을 모르는 자가 내 이름을 부르리라. 이사야에서 수없이 나와요. 그 말이. 이사야에서 65장에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에서 65장 66장 말고 65장에도 그 말이 나와요. 응? 구약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질투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65장에 보면 거기 바로 말아요. 자, 65장에 보면 뭐래요?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오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펼쳐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하는 길에서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도다. 그 쭉 나오죠.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면서 뭐냐, 내 이름을 다른 사람 이방인에 준다고 쭉 다른 이름 나와요.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고. 그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도 아니지 뭐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유황 불못에 가기가 쉬워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사님들이 편하게 얘기하려고 예수 믿으면 귀신은 안 되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순종 못했을 때 심판의 부활로 임했을 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유대인보다 바리새인보다 이것도 모욕합니까? 자세히 보세요.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첫째, 바리새인들은 성전세를 내요. 그렇죠? 절기를 제대로 다 지켜요. 11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요. 그렇죠? 성전의 수위를 거룩하게 지켜요. 이 안에 들어가야 성령 받고 심판 받아도 이 안에 이것을 넘어야 간들간들 구원받을 수가 있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백성으로.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주님께서 바로 말했으니까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했거든.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요. 알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세서 지을 정도로 이렇게 지킨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내가 과연 예수 믿고 약속 지키면서 지켰냐 말 안 지켰다. 그러면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힘쓰라 이 말이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길 힘쓰라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는 거요. 자기 백성이 14만 4천. 근데 자기 단지파가 1만 2천 밖에 안 돼.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게 싸빠지게 고생하고 14만 4천 밖에 안 돼. 아니 딱 숫자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되게 할까 안 할까? 못하잖아. 전 세계가 지금 뭘로? 음란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언젠가 이번에 뭐 퀴리데이 있다며 막 나이치고 뭐 벨소리 별짓 하잖아. 그런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지금. 그걸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미국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들일 때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나 같은 목사들이 그걸 막 추종하는 사람 있지 않냐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오바마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주면 4천억을 준다고 했어요. 4천억. 우리나라 들으면 몇 초죠. 몇 초 달러를 준다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니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무 얘기도 없죠. 하나님이 그 나라 안 지켰을까요? 한나 대통령이 당신들이 4천억을 안 줘도 억 달러를 안 줘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거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안 했을까? 주님이 기뻐해서 안 했을까? 못 덤벼. 그 대통령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예수 안다고 대통령 세워놨던 대통령들이 제대로 한 놈이 누가 있어? 장로들만 세웠는데 영삼이가 잘했어. 명박이가 잘했어. 똑바로 못했잖아. 더 교회를 악박하게 만들었지. 응? 그렇게 군사정권하던 박정희도 천주교를 이렇게 성당이나
교회를 저를 함부로 쳐들어가도 안 했어요. 그렇게 군사도 땡크를 밀어버려도 전두환이도 땡크를 딱 갖다가 말이에요. 국회의원 대놓고 이 새끼들 받으면 쏘아본다겠어. 안 들어갔다고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 누구요? 장로라는 놈이 들어가서 교회 막 들어가서 아무 데가 파버렸잖아요. 다 파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우습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가 우습게 하고 뭐 교회를 파버리는데 뭐. 아 저거 파도 되는구나. 틈을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죠 이렇게. 저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역사 보세요. 저는 역사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날 왔다가 역사 한 방 때려가 지금도 안 와요. 물어보세요. 우리 사모님 잘하니까. 그렇게 모르는 목사인 줄 알았더니 기가 막히게 얘기하니까 말 못하는 거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아닌 거 아니 딱 얘기하니까. 저 양반이 설교만 하는 사람이니까 역사는 아무것도 모르기 하다가 그냥 꾀깽했죠. 그러니까 피해로 할 때 온다 이 말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지파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한번 보여. 자, 요한계시록 7장 단지파가 있는가 눈코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단지파가 있나 한번 봐요. 7장에 자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거기 단지파 있나 보세요. 자, 한번 한 절 거기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납달리 지파 중에 22,000이요 므낫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스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2,000이더라. 이후에 그렇죠? 없죠? 단지파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한 걸 하는데 그들에게 천국을 줘? 첫째 번에 들어가게? 그렇게 고생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던 그들도 14만 4천인데 그 중에서 우상을 섬기게 들어갔어. 자, 한번 볼까요? 사사기 18장. 사사기가 욥기가 아니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18장. 17장부터 나오는데 18장 몇 절부터 보냐면 29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단 이름하여 나오시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와 노아와 그 자손을 세상을 내어 이 백성이 살아나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지은 신상을 하나님이 없고 제사장은 있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데 말씀이 없어. 똑같은 거죠. 말씀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나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니까 예수가 없는 거나 단지파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예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우상.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유다를 지켰어요. 근데 두 지파를 못 이겨요. 왜요? 왜 여로보암이 두려워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절기 때 어디를 가? 예루살렘을 가.
거기에 뭐가 있어?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우상을 세우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멸해버리죠. 주었는데도 뭐요? 취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말고,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상이요, 이것이 우상이라면 당신들은 끝났어. 그게 자의적 우상이야. 만지지 말라. 그 우상을 세워놨다 하면 당신들은 이미 마귀에게 잡혀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예요. 불법이 여러분 속에서 활동한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누가? 마귀가 예수 팔생각을 팔듯이 여러분이 영혼을 팔아먹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의 주범은 마귀요, 세상 임금이라 이 말이요. 그래 당연히 예수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핍박하는 거 알아요. 저 같은 목사들이 가서 자꾸 뭐 정치 갖고 싸우고 정치 앞에 나서서 막 저 새끼 이 새끼 욕할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막 으쌰으쌰, 예 좋아요, 그것도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나 어떤 새끼 뭐하고 했더니 뭐하다, 그거 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요. 그거 예수가 있냐 말이요. 응? 그 어떤 분이 저보고 아이고 그분 유명한 분이라고, 예 안다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같이 개쫓기 하신 분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그러길래 그분하고 잘하는 분이 계세요. 이시호 목사님하고 차를 딱 해서, 목사님 요즘 정광훈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아이고 참 한두 번 만나는데 목사님 안 오잖아. 왜 안 오셔? 기도하지 못 들어가. 그렇죠. 그 양반이 옛날에부터 그런 것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아예 그냥 너 도술 달았구만. 알잖아요. 왜? 우리는 그걸 그 양반하고 몇 개월 동안 있어 봤으니까, 한 1년 이상 가까이 같이 이 얘기도 하고 대화도 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자, 성경에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아사의 아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그가 죄를 짓습니다. 왜? 아합의 딸하고 정약 결혼을 해요. 정약 결혼한다고, 자기 아들하고 정약 결혼을 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왔을 때 선지자가 그럽니다. 이사 여호사밧 왕한테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 이렇게 역대상 읽어보면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그거 다 읽어보고 일때 당신이 어째 그렇게 했나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아사는, 아사가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왕인데 아사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니까, 다 장로들을 부르라, 부릅니다. 다 성전으로 모이라게 해라. 그리고 성전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구가 오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선지자나가, 여호사밧아 너는 안장을 갖추고 전쟁에 나가라. 그래서 당에서 금납발을 불고 갑니다. 갈 때 사흘 동안 전쟁 군수품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거뒀다. 알겠어요?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코로나네 뭐네 그거 다 알치고 지고 그러는데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성도 드리고 지금 정신없이 해야 되는데, 세상 것은 지켜서 목숨 날리려고 하지 안 해. 갈수록 더 심란한 것이 와. 갈수록 이것을 못 느끼고 나왔다 갈수록 더 오지.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 네 앞에서, 자 시편 91편 6절 한번 읽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3절, 시편 91편 3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자, 시편 91편 3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죠? 그 다음에 6절 7절 찾았습니까? 시작. 항암 중에 가는 연병과 백주에 헛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전인이 네 곁에서 만일 네 우편에서 쓰러지나 이 재앙이 네가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안 할까요?
바로 당신 속에 있는 성령님과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과 함께 한다. 시편 127편 1절에 그죠? 성을 사람이 집을 지을 자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성이 온전하지 못하고,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27편 1절. 찾았습니까? 시편 127편 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울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법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확신을 주면서 지키십니까? 지키시냐고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믿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냐? 너 안에 내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 내 말을 구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 말씀 갖고 구할 수 없다. 들었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속에 예수가 있냐? 보여줘봐. 확증해보라. 너 예수 믿는다며? 보여줘봐. 보이지 못하면 버리고 자라겠어요. 한번 가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성경 찾는 속도를 봐라.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지 빠딱빠딱 못 찾죠. 13장 5절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증하지 못해. 그럼 버려왔대. 그래서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요? 아까 히브리서 12장 4절 읽었죠? 4절부터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한번 자 15장 7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네.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보여줘? 그러니까 역사를 안 해.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까 단지파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단지파처럼 이미 제거됐어.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그럼 유황 불무시키다 하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불법의 주범이 누구냐? 내가 불법을 행하고 알고도 순종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뭐야? 마귀 새끼 생각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했어.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 주려고 했더니 딱 드리려고 보니까 뭐야? 어메? 이거 내일부터 군기 되겠네 이들이. 그래서 둘이 짜고 얼마나 드렸어 감추고. 그때 뭐라고 한가 볼까요? 자, 사도행전 5장 뭐라고 한가 봐요 바울이. 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 뭐예요? 누구를 속였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시작. 아멘. 누구를 속여? 성령을 속이고. 그러면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 속였다고 할까요? 내 안에 성령 계신 거. 여러분이 지금 성령 모시고 있고 방언하신 분들이 누구를 지금 속이고 다녀?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다녀. 어디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든지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다닌다 이 말이요. 근데 인정하기 싫죠. 지금 보이는 것만 있지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속이고 다녀. 그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자기 일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물어보니까 왜 갖고 가니까 조금 있다가 부인이 옵니다. 7절에 옵니다. 7절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꿰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베드로 꿰었단 말이야. 누가 꿰어서 마귀가 꿰어. 사단의 역사 있잖아요. 마귀의 사단의 역사에 그러니까 불법은 뭐요?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하기 싫은 건 누구요? 마귀 새끼시오. 오늘 그잖아. 불법이 이미 활동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김을 이기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이기지 못하고 그놈에게 줘서 사는 거요. 그게 주범이란 말이야. 그놈이 나를 속이고 그놈이 나를 항상 육신의 신봉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제 병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저거 어떤 우리 제자 중에 한 분이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아프면 저희 형 병원에 오시죠. 너 아직도 내 말 못 알아듣냐? 형한테 얘기했더니 형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네 스승 말도 못 알았니? 병신아 그러더래. 그래 전화했다는 거요. 그렇게 힘들면 여기 시골인데 병원도 크고 이러니까 와서 좀 쉬면서 계시죠. 네 형 옆에 있냐고 있다고 그래. 바꿔봐. 아니 이런 멍청한 동생 됐고 어떻게 살아 보더니 그런 게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나는 의사인데도 알아듣는데 저 병신은 못 알아듣고 저 어무들이래. 나한테 와서 우리 스승님 와서 모실 방 좋고 풍경도 좋고 환경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는데 하는 방 하나 없냐고 물어보기 왜 그냥 그 설교를 들어주면서 내가 나같이 들었는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렇게 병이 들어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역사했다 소리 아니냐. 외모를 볼 땐 저런데 그렇게 쓰니까 역사한다 소리 아니냐. 아직도 못 알아듣겠냐. 이렇게 형 의사가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형이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설교 잘 듣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듣고 다 얼마나 들을게요. 그러시든지요. 근데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우리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예수도 안 믿으면 필요 없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 보자고. 설교를 꾸준히 들어봐. 내가 축사한 것 설교도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잘 들어봐. 축사하는 거 들을 때마다 우리 애가 붕 떴다 앉았다 붕 떴다 앉았다 그러는데 그거 계속 듣게 해야 돼요? 듣게 해. 그것처럼 왜 그럴까? 내가 지금 불법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 멸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럼 내가 누구요? 불법의 자식이요. 그걸 뭐라고 성경에? 베드로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어.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어. 자, 베드로 후서 한번 볼까요? 그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어. 김재성 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어. 뭐 내가 얘기했다 하면 그리고 내가 뭐 책임도 못 질 사람이 그렇게 하고 베드로 후서에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어. 자 어디냐? 베드로 후서 2장 쭉 보면 나오는데 다 보지 말고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다 보고 14절 한 절만. 됐습니까? 시작. 저주의 자식이라. 제가 그랬어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저주의 자식이라고. 네,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바울도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게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육체 아래 있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생뿐이면
참으로 불쌍한 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아냐고요. 제가 자꾸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도 지방 다니면서 지금 통보들이 와요. 목사님 모시면 성경 공부 하실 겁니까? 전도 훈련 하실 겁니까? 전도 특강도 훈련해서 아예 이쪽 김제 쪽이나 익산 쪽이나 이쪽을 막 아예 특강도 훈련하실 겁니까? 그럼 첫 번째가 어딥니까? 그래. 첫 번째가 우리 모교겠지. 그 뭐 김제 침례교부터 뒤집어 놓으려고요? 아니 거기서 말고 그냥 거기서 참석을 하나 있고 다 전도해서 그 근방에 집어넣어주고 또 이쪽 와서 이쪽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 모교가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항상 이기 설교할 때 김제 침례교라고 하잖아 그때. 그렇죠. 그 다음에가 그럼 서울에 가서 성경교 살려야 되니까 거기는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놔두고 시골에서 살려보자. 성경도 깊이 알고. 근데 내가 너무 부담되는 거 같아. 그러면 저기 발동 걸지 마.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드린다고 하면 모르지만 내가 발동해서 하는 것은 타이지 자의가 아니요. 하나님은 자의로 드릴 때 받으시는 거예요. 자의로 해서 갖고 온다 하면 내가 받아서 쓸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얘기해서 하는 건 타이요. 내가 필요한 게 되느라고 하면 언제든지 무슨 문제 있으면 김재동 목사가 있다고 그래. 그지? 그러면 예수가 이것도 먹어. 그러니까 안 돼. 알았습니다. 그것처럼 왜 만들어지냐? 성경을 항상 걸어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걸어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책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냥 나는 성경책 안 보고도 그냥 그대로 같이 대화하면서 가면 물어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걸어가면서도 뭐 2시간 3시간 걸어가면서도 이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앉아서 밥 먹고 앉아서 이 얘기도 하고 계속 가르치니까 영혼들을 그 병자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역사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 밑에 이거 와서 있으면 되는데 꼭 그 앞에서 춥다 덥다 그러고 항상 참 하여간 앞에 앉아 있으면 이상 없을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사람 어쩌서 방송하니까 그런데 어디 막 이거 일어섰다 앉았다 이거 왜 그런지 그렇게 보고서 답대.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을 안 만들려면 그래서 따라 성령을 주님이 주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요? 내가 있으면 여기 갈릴리밖에 그렇죠? 베바게밖에 예루살렘밖에 없지만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은 이 만물을 다 주관하고 어디에 있는 자도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유익이다. 실상으로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계속 여기 있으면 저쪽 못 가고 저쪽 없으면 이쪽 못 가는데 그러나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근데 성령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 세상 것 듣고 살면서 아직도 불법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생을 잃지 말라 했잖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자. 오늘 낮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모셨는데 아직도 그를 잃어버리고 육신에 썩어서 없어질 육신에 살고 썩어서 없어질 세상의 것에 살고 거기에 정신 못 차려.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아파트 6개 줬잖아요. 그 아파트 6개 줬지 그때. 방배동에서 줬지. 근데 왜? 그 아파트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아니 그 아파트를 왜 내가 가져? 왜 갔냐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금 그때 몇백만 원 하던 것이 지금 20억 40억 하잖아요.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떨어져봤자 2, 3억 떨어지고 예? 그런데 어쩐다고 기특교회 하시는데 가서 10억씩만 내놓으라고 하죠. 돌 내가라. 왜 10억씩 내놓으라고 하면 10억씩 내놓으라고 하면 걔네들 날마다 10억씩 내놓으라고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낼 때마다 저 김재성 개새끼라고 욕을 건데 예수 믿는 새끼가 아니었다고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아 금리가 싸잖아요. 그 말 끝나고 딱 3개월 후에 금리가 올랐어요. 그때 뭐라고 목사님만 뭐하네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거든요.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하냐. 그리고 내가 그거 준다고 받았겠냐. 그래서 한번 그분들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다 신앙생활 다 잘해요. 하나같이. 무조건 조건이 그래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관심 없대요. 그 집에 내력이 그렇대요. 그래서 한 지금 20명이 한 집안에 20명이 믿는다는 거예요. 20명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5명씩 6명씩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서 장가 갈 때 근데 돈이 많고 적고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남자면 여자가 여자면 남자가 무조건 예수에 미친 가정이면 된다고 그래. 그래서 산대 한 번도 그러고 그 대신 처갓집이든 처갓집이다 예수 믿어야 되고 시댁이면 시댁이 예수를 믿어야 딸을 주고 아들을 주지 안 된다고. 그리고 다 신앙생활하고 전도한대. 그래서 모임 가질 때마다 지금도 근데 지금은요 모임은 꼭 웬만한 교회가 모이는 것 같아요. 6교회가 모여서 목사님 한 분 거기서 목사님 2분인가 나왔는데 2분이 돌아가면서 집회하기가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모여서 집회하면 막 그 자식들 손자들까지 다 모여서 집회한다는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리 예수도 몰랐는데 우리 여기 믿었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정과 시댁이 다 예수를 믿어야만 준다고 했을 때 그들이 뿌리가 돼서 제가 믿은 거라고. 그런데 그 뿌리를 한순간에 버리냐고. 예수를 믿고 하니까. 그래서 그 6집이 그렇게 한대. 지금 돈 갖다 주라고 해도 안 받는다 이거요. 그 양반은. 왜? 순간에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목사가 하나씩 지금 6명이 목사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 그래서 왜? 한 집에 하나씩 목사가 나와서 한 집에 하나씩 수련회를 하고 어제때 한 번씩 모이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거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하는 거 아무 관계없대. 아무 관계없대. 그러니까 이 아파트 없어서 먹고 살만한데 뭘 그러냐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전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제사가 다 없어지고. 그래서 뭐 제자라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날라리던 며느리가 나왔더래. 예수 믿겠다고. 죽겠더래. 술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지, 깔랑깔랑한 여잔데 그냥 혼인신고를 안 해주더래. 그냥 가라고 그래. 예수 믿고 성령 믿고 뒤집어지니까 그때 다 결혼하고 합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여자가 세상에서 놀던 사람이 변화되면 무섭거든요. 엄청 아예 빠우가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거 하면 전도 부장이래. 전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고 다니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가서 엄마 아빠 언니들 다 예수 안 믿으면 나 결혼 이거 파트너 그러면 언니 오빠 아버지 거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알았다. 딱 데리고 와서 한 번에 성령 받고 하고 딱 뒤집어지고 다 예수 믿는다. 그리고 제사 없었어. 그냥 왈가닥이니까 집에 가서도 딱 잡아가지고 한 번에 예수 믿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 이런 집에서 예수 믿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고모 뭐다 멋있어 다뭐 뺏어서 봐도 다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나만 안 믿어. 그런 게 당연히 결혼식 한다고 그지가 살지만 혼인이고 뭐가 아무것도 성령 받고 비사 뒤집어지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그때도 혼인신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 남자 여자 와서 합방하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니 예수 안 믿고는 거기는 반을 안 한다. 거지도 그 집으로 들어오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약하다고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만유에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만유에는 예? 만유에는 뭐요? 예. 수구두자이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에블라이든 히브리이든 다 만유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요. 거지라고 예수 안 믿으면 아니 믿으면 들어와.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았잖아. 알겠어요? 이렇게 들어와 믿으면 내려놓으면. 그런데 그리고 천국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있다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없다는 거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 중요한 거지. 야 너는 무식하니까 필요 없어. 너는 뭐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저 천한 것을 들어서 멸시하고 미련한 걸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멸시하는 부끄럽게 여기시 하나님 뜻인데 미련한 걸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 아니잖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했잖아. 생명이 들어가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 집은 내가 알기로 옛날에 저 참 못 사는 집안이 이 집에 사중이 됐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인데도 한번 그냥 그 양반이 그때 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차별됩니까? 돈 많으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돈 없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잘하는 자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겁니다. 야스 그렇게 말했다가 그 강남에도 돈 없으면 거지 취급받잖아요. 웬만한 물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새 것도 선물 줬어도 가고 나면 버리잖아요. 그냥 그대로 버려요. 그래서 거기 경비들은 그게 새 것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싹 모았다가 퇴근할 때 싣고 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하나님이 봐달라고 이걸 샀어 그냥 돈 열면 되면 아니요 주워 갖고 왔다니까 누가 이런 걸 주워 버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야 봐봐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아니 저런 것을 버려 여보 저 갖고 가자고 그러더니 이렇게 버려서 갖다 준 거예요. 당신 쓰라고. 그 다음부터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새 것으로 강남 그렇게 그런 데인데 못 사는 사람 얼마나 천대하겠어. 그런데 그 6집은 안 그래. 그런데 그 6집은 안 그런데 10집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파고 들어왔대. 저기 판다기에서 사버리자고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한 7, 8동이 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근데 아니 저것들은 막 한 들어와서 말이야. 아니 우리 때문에 강남 땅값이 떨어집니까? 들에 올라가면 올라갔지.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왜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할까? 아직도 세상 것에 떼들어 사니까 그래. 아직도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가 없어. 육신에게 자유가 없어. 얽매여 살아. 그러니까 육신에 얽매여 사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항상 내가 위축되어 산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 위축이 없어. 어느 날 어디 갔더니 제가 어디 가면 양복도 안 입고 가고 그냥 편하게 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목사님이면 머리를 좀 막 하이칼을 넘기고 기름도 좀 바르고 우리 집 애들도 원할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딸이 넷인데 안 갖다 주겠어요? 내가 그거 바른다고 하면 아니 딸이 넷인데 내가 이러고 다니겠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내가 아예 그걸 싫어해. 그냥 우리 딸들도 아버지 이것 좀 하세요. 이거 안 껐어. 근데 내가 아예 그게 관심이 없어. 나를 잘하는 자식들이. 제가 만약에 스킨 로션 바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당장에 사다 줄 거래요? 머리 묶는다고 하면? 근데 내가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터들어요.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그 집 그게 성도가 아파가지고 막 죽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목사한테 오냐고 그래. 아프면 왜 병원에 가야지 목사한테 오냐.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고치면 되지. 아이고 참 그건 이단들이나 고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도 고쳐가지고 이단 교회 보낸다. 그랬더니
고치려면 고쳐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가니까 수도보더라고. 앉아. 그 목사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성경책하고 그건 갖고 와. 읽어. 몇 장을 기가 막히게 잘 읽습니다. 손 안 대고 그냥 말만 해. 몇 장을 읽어. 믿어? 아멘. 기도. 시작. 통분의 기도. 기도할 때 머리에서 손만 얹고 기도하고 있어서 같이 빠져나갔어요. 고침 받았어요. 딱 끝나고 난 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 성령 받고 여기 나오면 이단교회 보낸다고 했죠. 여기 무슨 교회 있어? 그 교회 가서 김재성 목사랑 말하더라. 가버렸어요 바로.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성도에 헌금 절반 이상 하는 성도에 그 교회가 그 성도 가니까 30명이 나갔어. 그 밑에 붙어있는데 목사님 뭐라 그 목사님 한 명만 가야지. 왜 가요? 능력 없는 목사 밑에 왜 가요? 왜? 목사가 병 걸리면 병원 가라며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것도 병원 가라며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서 예고 왔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같이 가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서 갔는데 저 목사님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가서 그 교회 가서 말하니까 그 목사님을 잘 알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 내 동기입니다. 벌써.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알아야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든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잠잠케 못한다. 그럼 나와 주님과 무슨 관계야? 내가 예수 믿는다며. 믿는데 지금 앰뷸런스를 불러놓고 있어.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분이. 나는 보건소에서 얘기하길래 그래서 거기서 안 된다 하면 바로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하라고. 보건소에 119를 대체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지. 거기서 보고 그리고 사인할 것 같더니 사인할 원장님이 보건소에서 뭐라고 그래. 119 대기해놨답니다. 그 소리가 그냥 무슨 다른 환자가 있어서 119 대비해놨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다 받고 하는데 그냥 없다고 하는 거야. 하는 이러고 갔어 이러고서 안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죄가 있죠. 용서해달라고. 마귀 새끼에 내가 틈줬습니다. 세상 원수에게 하나님을 참 기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기도 오면서 교회까지 올 때 주기도 못하는데 싹 가라앉았다. 이 정도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거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같이 여러분들 볼 때 나같이 무식하고 나같이 없고 나같이 성질 개떡 같은 놈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줬어. 근데 왜 당신들은 그런 소통이 없을까?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지. 내가 지금 뭐가 주는 거고 맡겼기에 이게 소통이 안 되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곁에 서서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했으니까 로마에 가서 증거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3장에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3장에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고 자, 사도행전 23장에 23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그럼 내가 뭘 못해서 지금 주님과 교통이 안 돼서? 전도를 안 해서, 영혼 사랑 안 해서, 영혼 구령 안 해서 네가 지금 내가 기뻐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를 안다 하면서 나와 해야 할 소통을 안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제가 가끔가다가 2091번을 찬양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나에게,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래? 마지막 후렴 뭐해? 전도하라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있어요. 전도가 내게 주신 영광이에요. 한번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자,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만. 예수님 나에게 찬양하라. 하나님의 숨겨놓은 천국. 예수님 나에게 기도하라. 무릎 꿇게 하소서. 예수님 나에게 전도하라. 생명의 씨앗 주셨네. 찬양이 나의 눈이여. 기도는 나의 안식이며 전도는 내게 주시는 나의 영광을 찬양은 나의 눈물이여. 기도는 나의 안식이고 전도는 내게 주시는 나의 영광을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그게 영광이라 이 말이요. 그 길이 고통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잖아요. 차 한 잔을 먹어도 망원자국을 먹어도 전도하라는 그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제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수없은 전도했다고. 중학교 때부터. 알겠어요? 구정물 읽으면서 학교에서 전도하고. 난 가끔 가서 지금 내가 김제 상고 나왔다고 했다가 가끔 가서 선배들 후배들한테 막 전화 받고 내가 울 때가 많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메가폰 들고 이렇게 메가폰 들고 예수 믿으라고. 그 학교 스쿨버스가 있으니까 막 버스에서 학교 가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막 그 중학생들이 이렇게 그때 북중생도 있고 북중이 있고 김제 여상 김제 남상 이렇게 있고 있어 그때 그 버스 속에서 그렇게 막 외쳤단 말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거 보니까 뭐냐 예수의 미친놈 이렇게 소문났대. 근데 우리 집이 그때는 집이 없었어요. 마을에 가서 집도 없는 것이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정신병자로 이렇게 소문냈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죽으려고 망경 다리 가서 망경 이게 물 내리는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다가 생각하니까 아니 집도 없이 미친놈이 예수 전했는데 한번 예수한테 가버려 무릎 꿇다가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예수 믿고 장로 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카톡 보고 전화 와서 막 울고 그래요. 놀랬어요. 나 그래서 죽으러 갔는데 뜬금없이 그 예수의 미친놈 집도 없던 놈 마을에 가서 사는 놈이 그렇게 예수 전한 김제에서 알아주는 그 동학원 강사도 했지만 집도 없는 놈 말이야. 그놈이 그렇게 예수 믿게 전했는데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는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할 뿐인데 내 입을 주님이 썼을 때 메가폰에다 입을 대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렇게 전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강의를 해도 군청에 가서 강의를 해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 교회에서 부기를 가르칠 때도 1시간 예배 드리고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먼저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부기 강사라는 거. 그렇죠? 강의 있잖아요. 그것을 전하더라도 뭐가 먼저요?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배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이 강의도 주님이 인정해주라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돌리고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물질 1원도 안 받았어. 강의를 주잖아요. 안 받고 아예 예수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되고 군수도 무릎 꿇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오직 가면 새벽에 12시에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가요. 그러면 경찰이 잡아요. 통행금지니까. 그러면 경찰자가 영 와. 왜요? 재성아 타. 집에 가냐?
예. 몇 시간 자고 또 새벽 예배 나오려고 마을 회관이지 예. 태워다 줘요. 나 술도 안 먹고 교회에서 딱 나왔는데 어떤 때는 교회 뒤에서 차가 한 대가 기다리고 경찰차가 하나 없어. 이런 버스가 아니고 택시도 아니고 내가 나오면 왜 울리면 아 왜 울어요 또 타 왜요? 회관까지 데려다 줄게. 그리고 항상 나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랬을까? 야 어떤 놈이 너 건들면 서장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와서 서장님을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김제 찜교회 어디 불순자도 못하게 항상 내가 하고 나면 그렇게 지켰어. 왜 그럴까? 자기 교회를 그렇게 지켰어. 소장이 뭐 하기도 저를 통해서 뭐 강의 걸릴 수 있다면 소문이 나가지고 김재성이를 부르면 사례비는 안 받는데 그때부터 사례비 안 받아. 그냥 집도 없는 놈이 집도 절도 없는 놈이 마을 회관 사는 놈이 사례비 안 받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강의를 1시간짜리를 해준다. 2시간 딱 예배까지. 이거 내놓는 사람이요. 누가 영광 받았겠어? 그렇게 하면서 보면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냥 앉은 사람 놓고 그냥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 목사 강의했는데 그렇게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우습죠. 야 집도 없는 놈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놈이. 그게 만경다리 밑에 가서 김제 홍남평이가 물 대는 곳인데 김제평이가 그 물 다 대는 만경다리 물 대는 거기서 떨어져 죽으려고 떨어져 죽으려고 사업이 망해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나더라는 거요. 학교 다닐 때 미친놈 집도 절도 없는 놈의 새끼가 말이야. 예수잖아도. 그러면서 딱 생각을 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고 무릎 꿇고 변화돼서 주님 집도 절도 없어도 예수에 미친놈인데 내가 참 예수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때 그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성령이 오더래. 나를 그 예수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 사람을 욕했는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욕했는데 그 예수 좀 만나게 해주라고. 나도 그렇게 미치게 한번 살다가 이 양이 갑시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서 변화되고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바뀌고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운영해서 다시 해보겠다는 소리를 수없이 썼습니다. 그럼 내가 그분들을 압니까? 몰라요. 아니 학교 버스 안에 가득 찬 놈을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알겠어요? 이 일이 내가 만나서 전도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가져본 도 않고 만나보지 않았는데 제가 김제에서 그 기관은 내가 한두 군데 가서 내가 강의했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이나 뭐 사례비 안 받았다고 그러기서 자랑처럼 먹기 내가 이게 처음 한 거예요. 저 사례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냥 그때부터 우리 집 없어도 못 살아도 한 끼를 못 먹었어도 안 받고 다닌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얼마만큼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 세상의 물질도 추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어려움도 추월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못 추월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잖아. 오늘도 주님께서 뭐요? 나에게 주신 영광이 뭐?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전도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전도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목사도 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몇 개나 했으니까. 이 양의 묻고 질병 주님 내가 사는 동안에 주의 일하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웅돼서 고쳐가지고 그것이 간증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란 말이오. 근데 왜 그걸 못할까?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불법의 당신들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 역사한다 이 말이요. 불법은 마귀 것이라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만 하건데 충만하게 신실하게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 일어나므로 영혼들의 순간함으로 역사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게 주셔서 제가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광이 아버지여 여기만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풀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풀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신령으로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던져봐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신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실력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제 진리의 말씀으로 영광에 걸리고 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걸리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법이 역사하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신발한번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본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공헌하시고 귀한 신령과 능력이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경외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던져봐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과 능력을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도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던져봐 역사하시고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이 아버지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소망으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생명을 알고 아버지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던져봐 역사하시고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영광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주먹에 채워주옵시고 주의 무엇까지 내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님을 용서하여 주셔서 대신에 말씀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시고 아버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권위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원죄의 권위와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권위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위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위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위와 갈 수 있는 귀한 영광의 아버지의 권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웠듯이 불법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어긋나게 하고 어기게 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아버지는 항상 보기에서 나를 주님과 멀리하게 하고 아버지 항상 주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새김받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혼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말씀하게 해주십니다.